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된다,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왜 안 여기느냐, 이런 말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목적인 말씀인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례를 유익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례 받은 것이 유익해진다 라는 뜻인데, 세례 받은 것이 유익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시면서 몇 살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가 유익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세례가 유익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몇 곳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기관에 취직할 때 세례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임용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한 번도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세례가 진짜로 유익한가, 세례가 유익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세례 받는데,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세례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초코파이가 목적인 세례인데, 그래가지고 한 해에 몇천 명씩 군대에서 쏟아질 듯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변화됐느냐, 세례받은 그런 증거가 나타났느냐, 세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다, 세례가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바울은 말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자기 죄를 살피지 않으면 뭘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례식만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 행해졌던 그런 식의 그 세례식, 이 세례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 세례가 유익했던 적이 별로,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례 받은 것이.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고, 세례 일찍 받은 거 자랑할 일도 아니고, 늦게 받은 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례가 유익이 없다. 실천해야지만 세례가 유익한 거다. 말씀대로 살 때 세례가 유익해진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세례가 유익해진다. 진짜로 세례가 원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세례가 유익해지는 건데, 세례의 목적은 이것이죠. 옛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 그렇잖아요? 세례는 물에서 원래 푹 잠겨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옛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 세례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례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세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지, 세례가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례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 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당당하고 강건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게 세례가 가져다주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세례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 세례 교육할 때마다 제가 교육할 때 하는 건데, 세례는
어떤 왕관이나 아니면 세례는 어떤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회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 주님께서 평생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세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세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만 간신히 겨우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거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라는 아멘. 세례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 살 때 어쩔 수 없이 세례 안 받으면 집에서 쫓겨날까 봐, 세례 안 받으면 교인 행세 못 할까 봐 세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물세례 받았던 그 유익함은 뭐냐? 여기라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세례가 취소되지는 않지요. 세례가 물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지 못한 것 같다. 만약 말씀대로 안 사면, 세례를 안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큰 은혜의 덩치를 놓치게 되는 거죠. 세례가 무익하게 되고 세례가 무효가 된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세례가 안 받은 것 같이 된다면, 무할례와 같이 된다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25절에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말씀을 범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의 세례는 세례 없는 것,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이 된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사는데, 얼마나 불순종하며 사는데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그런 걸로 본다면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세례가 무효가 되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안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례를 뭐라고 하냐고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물세례, 씻는 거, 물세례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세례로 시작하여서 어떤 세례가 계속 이어집니까? 거룩함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예.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 15세가 되었을 때 유아세례를 이어서 내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물세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씻음으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그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례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주의 백성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단지 형식과 절차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라고 하는 말,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화를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흠도 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잔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그런 풍성하심.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돼요. 할례가, 과거의 할례가 은혜의 언약을 인치신 거라. 은혜의 언약을 도장 찍으신 거, 보증해 주시는 할례가 그런 증거였다. 그게 진짜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크고 유일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니까. 크고 유일하신 약속을 받은 것을 인치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그 인치신 사건, 무엇을 인치신 증거가 뭐냐?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크고 유일하신 약속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약속인 거지. 우리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말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고. 이게 크고 유일한 약속인 거죠. 크고 유일한 약속.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아멘. 과거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할례자로 여겨지는 크고 유일한 약속을 인치신 그 증거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렇게 복된 할례자로 인정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세례의 유익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크고 유일한 약속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마음의 할례는 칭의와 죄사함과 중생의 거듭남과 성화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성장하고 풍성한 크고 유일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는, 불세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 보라, 얼마 되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열방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새 시대를 여시는,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소망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청년과 같은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할례가 유익하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근사한,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